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0장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부터 34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34절 교독하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박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괴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우렛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인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요 만메나는 피난하여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 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찢길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숯불 되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이것이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도우셔서 항상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께서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 모든 나라, 모든 인간들, 모든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관자로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범죄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하나님으로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의 막대기다, 하나님의 몽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수르, 그리고 또 아수르의 교만한 죄를 벌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하나님, 남유다와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아수르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모든 천지 만물,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소유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근데 아수르는 구원받은 백성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피조된 나라죠. 피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소유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수르가 아무 상관없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의 미국과 하나님, 중국과 하나님,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있어요. 그 나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다 미국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건 아닙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는 아니에요. 국교를 기독교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그럼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도구로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수르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르도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만, 북이스라엘, 남유다하고만 이렇게 관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 창조주로서, 주관자로서 모든 이방 나라들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강대한 제국으로 성장한 것도 그것은 스스로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중에서도 이제 공부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잘한다든지 높은 지위 권세에 오른다든지 꼭 그것만 은혜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고 있으면 있는 대로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불신 세상에서 그렇게 불신자들이 이러저러한 재능을 가지고 이러저러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주셔서 그런 거예요. 부어 넣는 은혜는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그 불신자들이
이러저러한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이러저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주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주권자로서 온 세상 천지 만물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강대하게 된 것도 하나님 없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강대한 나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강대한 나라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수르가 강대한 제국이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수르를 강대한 제국으로 성장케 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나와 있는 대로 6절에서도 나와 있죠.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반 불신 나라들을 형벌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나라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만 거역하는 건 아니죠. 불신 다른 세상 나라들은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죠. 그래서 그들을 형벌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그 백성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신 나라를 형벌하고 또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제 강대하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향해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진노의 막대기다, 아수르가 손에 쥐고 흔드는 그 몽둥이는 하나님의 분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징계를 하실 수 있는데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형벌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강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아수르만 하나님의 도구냐, 그러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의 도구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구원 역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을 번성케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나라로서 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만 하나님의 도구냐, 그러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도구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하는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오히려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뭐 좋은 말로 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게 다 같은 거예요. 자녀라고 해서 그러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도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녀든지 일꾼이든지 도구든지 다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죠. 그것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도구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이렇게 말을 들을 때 그것을 당황해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인가라고 하면서 좀 이제 그 마음에 섭섭해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있어요. 내가 한낱 도구란 말인가? 내가 하나님의 놀이개란 말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불만과 불평은 우리 스스로가 참으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서 하는 것은 괜찮고, 내가 나의 도구가 되는 것은 괜찮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은 싫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아직 완전히 성화되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제일 우선 본분으로 삼지 않고 내가 나의 주인으로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말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이 아주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하면 나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쥔 도구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게 인생의 본분이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로 그만큼 우리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와 함께 일합시다. 당신을 예를 들어서 장관으로, 법무장관으로 임명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합시다. 라고 했을 때 그러한 제안을 이제 받은 우리들이 대통령이 나의 인격을 무시했다. 내 자유를 억압했다. 이렇게 대통령에 의해서 내가 이용을 당한다니 그럼 내 인격은 무엇이고 내 삶은 무엇이냐? 내가 왜 대통령의 도구가 돼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단 한 명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주 황송해하면서 고마워하면서 목숨과 마음을 바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아마 적극적으로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도구가, 사람의 동역자가, 사람의 일꾼이 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 자신만 위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됨에 불만스러워하는 것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우리들의 그 성화되지 않은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불평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러면 누구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까? 사탄 마귀의 도구가 되기를 원해요? 사람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나 자신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괜찮은 거예요. 그것은 괜찮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 그럼 내 인격은 무엇이냐? 내 자유, 내 삶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일평생 살아야 되냐? 이런 마음을 그리스도인들이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정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유지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이러한 악한 생각과 악한 그러한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수르와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거죠. 아수르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강성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행해야 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주인인 줄 알았죠. 자신이 스스로 강성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자신들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들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은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아수르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아니죠.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그러한 분명한 그 뜻을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책망을 하시고 그들에게 형벌하시는가 했을 때 그것은 이제 아수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양심에 새겨두신 율법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두셨어요. 타락한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두셨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들의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죠.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런데도 그들이 악마가 되지는 않아요. 사탄과 같은 존재가 그렇게 타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법을 십계명을 도덕법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하나님이 심어 주신 그 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자신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요, 살인이 나쁘다는 거 알고 도둑질이 나쁘다는 거 알고 간음이 나쁘다라는 거 알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자기들도 신이 있지. 근데 그 신을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혀 모르죠. 그리고 이 나무가 신이지, 돌이 신이지, 태양이 신이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타락한 모든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의 법을 그 양심에 두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법 때문에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악마와 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 세상에서도 인간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사람이 있죠.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온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불신자들인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고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그리스도인들보다 때로는 인간적으로 훌륭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인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정말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인격적으로 훌륭한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구원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는 상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고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들이 선을 행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내가 이것이 마땅히 행할 본분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뜻으로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양심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선은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상식적인 것을 그 마음에 심어 주셨는데 불구하고 이들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거죠. 그래서 양심의 법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대하게 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탐욕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은 인간이 지켜야 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죠.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질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내서 경건하지 아니한 이방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엄하게 징계하시려고 그렇게 했는데 아수르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보게 되니까 아수르, 그의 뜻은 아수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수르가 말하기를 내 신하들은 다른 나라의 왕 정도 되는 그 급이 아니냐. 이렇게 아주 교만한 거죠. 그 다음에 9절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 뭔 말이냐면 갈로를 아수르가 점령을 했어요. 근데 갈그미스도 갈로와 같이 내가 점령하지 않았냐. 하맛을 점령했어요. 아르밧이라는 견고한 성읍이 있었는데 그 아르밧도 하맛과 같이 내가 정복하지 않았냐. 사마리아도 다메섹과 같이 그렇게 정복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수르가 엄청나게 교만한 거죠. 내 앞에 내가 모든 나라, 모든 도시들을 다 점령하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렇죠? 이방 나라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그 우상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줄로 알았는데 아수르 왕이 다 그 우상들을 멸하고 그 나라들을 다 점령한 거죠.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수르가 아람도 점령하고 다메섹도 점령하고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점령했는데 하물며 내가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점령하지 못하겠어? 그 내가 점령한 나라들은 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대한 나라들이고 지혜로운 나라들인데 내가 다 점령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점령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이제 교만한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게 되면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아수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 같으나. 그러니까 아주 손쉽게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다 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도다. 아주 자기가 자기 앞에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강성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는 아수르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강성하고 스스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관자, 자신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둥이가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교만한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세요. 15절에 보게 되니까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그러니까 아수르는 도끼죠. 사람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패는데 그건 사람이 지혜롭게 나무를 패기 때문에 그 나무가 쪼개지는 거죠. 근데 도끼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사람의 손에 들린 도끼가 자랑을 하는 것처럼 아수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아수르가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 천지 만물,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시고 주관자 되신다라는 것을 아수르가 잊어버린 거죠. 자신들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행세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형벌하십니다. 12절에 보게 되니까 왜 형벌합니까? 당연히 아수르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벌하시는 것은 당연하죠. 12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계하시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아수르를 통해서 이루시기는 할 거예요. 근데 아수르는 계속 교만해지죠.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하신 후에, 그 후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일을 행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교만한 아수르를 벌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6절부터 19절에 보게 되니까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형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시는 이는 불꽃이 될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빛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의해서 그 아수르가 살라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빛이 되고 불이 됩니다. 좋은 의미로. 그런데 이스라엘의 빛이신 하나님이 아수르에게는 불태워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이것은 일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18절에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고관들, 왕들, 그러니까 아수르의 모든 일반 백성은 물론이고 모든 귀족과 왕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천지, 모든 만물,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에 다 진멸돼 갖고 나무가 몇 개 없어요. 애들도 하나 둘 셋 넷, 애들이 뭐 1000만 10만 100만 억 이렇게 세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요 정도 세겠죠. 그 정도로 아수르가 그냥 완전히 초토화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당시 이렇게 아수르를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없었어요. 아하스 왕이 유다의 그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주관하는 아수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아수르를 하나님보다 더 이제 높였죠.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했더니 처음에는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아요.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켰거든요. 그래서 아수르를 섬겼더니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가 침략을 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때 이사야 당시에도 이사야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내가 너희들의 주관자다. 아수르의 주관자다. 그러니까 나를 의지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미국이나 중국 등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주관하에 움직인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중국, 미국, 대한민국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사람을 의지할 수 있죠. 근데 사람을 의지하되 사람으로서 의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의지하되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나라로 생각하고 나라를 의지하고 서로 교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교류를 하고 사람과 서로 돕되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사람과 사람끼리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되니까 사람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죠. 나라를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종이 되고 그래서 나라의 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아수르를 멸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언제 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2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하나님의 그 일을 다 이룬 후에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절대로 하나님이 잊어버리거나 지나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일을 이루신 후에 그 다음에 그 일을 이루실 거죠. 아수르를 멸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계하실지라도 그 일이 끝나게 되면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계획을 모르니까 이 아수르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참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때까지 견디지를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조급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만물, 모든 인간들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 눈에 우리가 죽을 것 같고, 아니 또 그리고 악인이 형통하게 되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불안해하고 이제 잘못된 그러한 성급한 일을 행하고 결국은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하게 이사야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모든 나라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모든 인간들 각자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근데 지금 이루셨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계하신 후에 아수르를 벌하시겠다 그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때가 아닌 것 같고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나라들에 대한 계획도 그렇고 우리 각자의 인간에 대한 계획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주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믿어야 견디고 인내하게 되고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이제 20절부터는 그렇게 혼란하고 어지러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불안에 떠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시면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경외하는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를 침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유다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혼란하고 어지러운 상황이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은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절부터 보게 되니까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죠.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는데 그러나 거기에 있는 참된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거예요. 근데 참된 백성들도 그 전쟁의 수렁에서 그 모든 피해를 받을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정말 기근이나 그로 인한 두려움과 그로 인한 죽음을 당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을지라도 내 영혼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칼에 맞아서 손발에 내 몸에 엄청난 피해를 당해서 고통스러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고 나의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러한 재앙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재앙이 불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이 너에게 임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서 그 비참한 처지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반드시 산다라는 건 아니고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은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반드시 부활하게 하실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사야 당시 남은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도 남은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을 행한 자들이 형통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악을 행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실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예정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23절부터 보게 되니까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은 무엇입니까? 남은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악인들은 반드시 형벌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 볼 때에는 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고 계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라고 의심하고 불안하게 되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계획한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악인들을 형벌하려고 계획한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내해라. 그때까지 참고 견뎌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25절에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남은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그들은 아수르를 말하는 거죠.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반드시 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8절부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나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 징계는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해서 이 땅에서 아무런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지 않냐? 아닙니다.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엄하게 징계하십니다.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28절에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침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아수르 손에 아래 있게 되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이 아수르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에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면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 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33절에 보게 되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찢길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이것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이렇게 당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고,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국에는 멸하실 것이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모든 나라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천지 만물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 모든 나라의 존재 목적이고 모든 인간들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의 도구가 되는 것은 영광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은 싫어하고, 그것은 내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고 내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하게 명심해야 됩니다. 이사야,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온 천지 모든 만물, 모든 나라, 모든 인간들을, 그리고 또 우리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임합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의 도구가 될 때 가장 복되겠습니까? 사탄의 도구가 될 때 가장 복되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되시니, 우리의 주인 되시니, 주권자 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으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왜 이 땅에 아직 살아 있습니까? 왜 또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될 때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이웃을 가장 복되게 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드러낸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구원하시는, 창조하신 하나님 뜻대로 항상 살게 도우소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살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